오늘 말씀은 다시 하는 사울 왕의 다짐이라는, 지난번 굴 속에서 대변 보다가 옷자락을 자르고 죽이지 않았음을 고백할 때 사울이 울면서 아들 다윗아 이러면서 잘못했다 그랬지요. 그런데 또 그 마음이 사단에게 상김받고 또 다윗을 죽이러 또 따라갑니다. 특공대원 3,000명을 데리고 갔어요. 사울의 다윗 추격 재개와 다윗의 사울 진영에, 이번에는 그 진영에 잠입을 했고 사울의 창을 가져가요. 자신은 해야 할 마음이 없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사울 왕이 자신이 잘못했대요. 다윗하고 같이 사울 진영에 들어갔던 사람이, 우리가 8절 한번 볼까요? 2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비새예요. 7절 8절 두 구절 읽죠. 7절 8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의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비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고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이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가고, 지난번에는 굴 속에 대변 보러 돌았는데 이번에는 그 진영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진영 가운데 이 사울 왕의 가장 근위대의 대장 보호하는 사람 아브넬이 그냥 거기에 같이 자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비새가 다윗한테 그 창을 가지고 말했어요. 한 번에 딱 찔러서 2번 찌를 것도 없고 땅에 꽂아버리겠습니다. 이래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지 마라 그러죠. 13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상거가 멀더라. 죽이지 않고 돌아오고 나서 이렇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모두들 잠이 든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반대편 산꼭대기로 갔습니다. 또다시 사울을 죽일 완벽한 기회가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거나 징벌을 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처단할 거야. 우리는 하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거나 징벌을 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걸 말합니다. 이 로마서 12장 19, 20절에서도 이걸 말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이러십니다. 다윗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온, 그것도 특공대 3,000명이나 데리고 온, 다윗 옆에도 사람들이 지지자가 점점 더 많아져서 40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붙어 있습니다. 3,000명의 정예군 특공대하고 일반 400명하고는 사실 게임이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자고 있을 그때 3,000명이 에워싸고 그 중간에 사울 왕의 잠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우리 같이 읽어보죠. 14절부터 16절.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봐라. 외치면서 거기에 수대장이었던 아브넬을 보고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너의 왕을 보호하지 않고 너는 거기서 골아 떨어져서 같이 자고 있고 내가 왕 옆에 머리 있는데 꽂아놓은 창을 여기 가지고 왔다. 물병도 여기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백성과 아브넬을 부르며 잠에 빠져 왕의 경고를 맡은 자가 왕을 지키지 못했음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각자 맡은 것에서는 충실히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브넬이 책망을 받는 이유는 깨어있어야 할 때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8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요. 깨어 있어라. 어떤 유명한 목사라고 설교를 하고 또 이야기하는데 아멘 아멘 무조건 아멘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맞나 확인이 안 되면 아멘이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오늘 맞는 거요?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서는 신학을 하러 가면 타락한다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신학교 가서 그냥 입고 이단 소리도 듣고 하느니 목사 안수 받으러 가자. 내가 여보 근데 신학교 가면 타락한다는데 나 혼자 타락하면 당신 힘들어져. 둘이 같이 타락하러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한번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온 한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성서적으로 잘 안 맞아요. 여보, 저분은 성경을 깊이 있게 모른다. 그냥 그러려니 해. 우리 헐뜯지는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자. 지금 굉장히 친해요, 그 교수님하고. 그래서 그럴 수 있지요. 우리는 교수님이라고 신학 박사라고 무조건 아멘하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제가 진리총회라는 데 소속되어 있고요. 거기에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온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은 미국에서도 인정받고 한국에서 인정받는 교수예요. 근데 강의를 하는데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잤어요. 수양에 가서. 목사님 오늘 앞뒤가 잘 안 맞는데 그랬어요. 네? 앞뒤가 안 맞았다고. 왜 이렇게 틀린 말을 해? 앞으로 잘 정리하고 강의를 잘 요약해서 하세요. 그럼 누가 들어요 그걸? 제가 사실 한 3번 정도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제가 불편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데 앞뒤가 틀린 게 없으니까 저인데 아무 소리 못해요. 저는 신학 박사라고 해서 무조건 아멘 안 합니다. 말씀에 맞아야 아멘이 돼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설교를 들을 때는 간절히 듣는데 집에 가서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살펴보고 맞으면 아멘이 돼야죠. 그리고 그게 아멘이 되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게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17절 18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방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18절에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왜 날 죽이려고 또 쫓아오는데요? 안 온다 그랬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지요. 다윗의 음성을 알아들은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자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두 번씩이나 살려준 다윗의 행동에 크게 감동된 사울의 부름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다윗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울을 이긴 거예요. 사울이 진 거예요. 다윗이 이긴 거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다윗은 나하고 마음이 합한 자라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21절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일터에서도 그러면 돼요. 저는 저인데 잘못된 걸 요청하는 목사들도 있었고 또 다른 높은 직원의 방송국 직원도 있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계신 곳 전체 그 교회의 총회장이 출마하고 이런 분이에요. 굉장히 부자 교회예요. 일을 했어요. 마침내 거기 장로 수석 장로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드리게 좀 떼주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왜요? 그랬어. 왜 목사님에게 드려요? 말씀하시지. 목사님 드릴 거 그래가지고 견적이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넣었을 텐데. 네, 근데 그런 거 요청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앞쪽에 불이 나서 이게 타버렸고 새로 시설을 해요. 큰 교회니까 장로들만 모였는데 수십 명이에요.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지난번에 내가 애매한 거 부탁했다가 내가 아주 혼났지요. 그런 부탁 안 할 테니까 잘해 주세요. 이러고 또 일을 맡기더라고요. 저는 부당한 걸 요청하면 안 들어줍니다. 나 일 시키지 마세요. 이래요. 우리는 부당한 걸 이 일 때문에 예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엄청 큰 교회 목사님 유명한 분이 너무 악한 짓을 한 걸 알고 그 교회하고 거래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CTS 국장이 저보고 바보예요 목사님? 그 훌륭한 분을 왜 끊어요? 그래. 그 사람 악하고 더러운 사람이야. 악하고 더러운 사람하고 하기 싫어. 내가 이 방송업을 안 하면 안 했지. 그런 더러운 놈하고 내가 왜 어울려? 답답하대요 제가. 답답해야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아 보이겠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또 이 19절의 말씀을 한번 또 보지요.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들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요, 나를 해하려 하는 분이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고 나 죽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다윗의 말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기꺼이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과 경건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돼. 내인데 손해가 오더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라고 기도했었지요. 이 십자가 이거 지나가면 안 될까요? 주님,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죠. 우리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기도해야죠. 주님, 나 이거 두렵습니다. 주님, 내가 이걸 실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이걸 견디게 해 주십시오. 옳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지요. 자, 20절과 21절 봐요.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벼룩, 손으로 톡 하면 죽죠. 다윗은요 지금 자기를 벼룩에 비유해요.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이 뭘 잡으러 오냐 그래요. 21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거 지난번에도 했던 이야기죠. 사울 왕이 왜 지난번에 울면서 다윗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요? 다른 신하들이 다윗이 저기 있고 이렇게 뭉쳐 있고 죽여야 됩니다. 그래 가자 이러고 사단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죠. 사단이 사울의 마음을 또 삼킨 거예요. 거기에 삼켜져 버린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사단에게 삼켜가기 일쑤입니다. 너무 부족한 것들, 시끄러운 것들 많이 일어나요. 교단에서도 일어납니다. 총회에서 임원들이 모였는데 이번에 제가 소속해 있는 교회에서 그랬어요. 야, 임원들 중에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시끄럽게 하고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 들고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논하고 이렇게 가지요. 제가 한 게 너무 열받았나 봐요. 그분이 나는 이제 안 합니다. 이런 총무 이런 거. 그리고 일어나가 나가버리더라고요. 이게 목회자들 중에서도 임원이에요. 그런데도 시끄럽게 그저 트집 닦고 그저 싸우려고 그래. 아,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너무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고 아, 사단이 역사하는 건가? 저 목사가 왜 저럴까? 저는 또 전화하고 통화하고 왜 그랬느냐 이런 거 다 물어봐요. 그러지 마라. 총회장도 제가 전화해서 이야기해요. 이런 거 앞뒤가 안 맞았지 않습니까? 누구 다른 분들이 생각하면 내가 뭐 막강한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잘못된 거 전화해서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지요. 또 이분에게도 이렇게 가지고 이걸 수습하려고 만나러 가서 밥 한 그릇 사주고 오고 또 만나러 가서 그러고 하고 오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뭔가를 잘 회복되게 하고 나가기 위해서 애써야지요.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그걸 말하고 있지요. 자신을 벼룩이라고 비유하면서 왕이 쫓지 말기를 부탁해요. 왕이요, 아버지요, 나 벼룩이 새끼 같은 놈이잖아요.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뭐로 쫓아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벼룩에 자신을 비유하다니
사울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범죄자라고 하면서 다시는 다윗을 해하려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지요. 이미 두 번째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악신이 그를 움직이면 다윗을 다시 죽이려고 하겠지요. 우리가 다짐하고 옳은 것에 거하려면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지요. 쉽지가 않지요. 저도 좀 급한 성격이 있어요. 제가 한 10년간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부드럽게 좀 더 넓게 열게 해주세요. 사실 여기 계신 우리 공 박사님 이름을 대면서도 기도한 적이 많아요. 하나님, 순웅이 형처럼 마음을 좀 더 넓게 가지고 싶습니다. 굉장히 폭이 넓으신 분이거든요. 저도 더 넓게 해주세요. 지금의 분별력은 흐트러지지 않고 마음은 더 넓혀주세요. 더 넓혀주세요. 한 10년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좀 더 넓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은 여전히 빡빡하다고 생각하고 전에 선교단체에 있던 애들 보면 형 많이 변했다. 뭐가 변해? 형 많이 변해졌어. 이래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할수록 이게 조금씩 넓어지고 포용력을 좀 더 갖게 되더라고요. 22절에서부터 24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나는 왕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을 해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는 절대 그걸 안 하겠습니다. 이래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것,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부모님이 잘못될 수 있지요. 잘못된 부모님, 그래도 부모님이에요. 주먹으로 때리고 깡패 같아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때린다고 주먹 쥐고 부모를 때리면 안 되지요. 기도하고 주님, 우리 부모님이 너무 폭력이 심해요. 다 잘 견딜 수 있게 해주고 나는 폭력을 쓰지 않게 해주고 이거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요. 지금 다윗은 그렇잖아요. 자기 장년이고 왕이에요. 자기를 벼룩에 비유하면서 왕을 높여주고 있지요. 25절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자기 집안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사울의 이 축복은 다윗이 왕이 되는 큰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사울의 인정하는 축복이기도 하지요. 자신의 계획으로 다윗을 죽이고 아들 요나단으로 왕을 삼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생각하고 계획하고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지요. 어떤 선배님이나 어떤 윗사람이나 잘못했다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죠. 기도하고 잘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잘 설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나가야지요. 저도 젊은 날에 20대 때 정말 충동적으로 공장장 수도방의 사령부 사령관이었던 그분 보면 막 해쳐버리고 싶었어요. 어떤 때는 저 사람 자동차 브레이크 오일을 빼버릴까? 가다 죽어버리게.
그건 집에 와서 회개하고 한 달 이상 갔어요. 주님, 오늘 또 미워지고 죽이고 싶어지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이러지 않게. 또 출근하면 또 그러고 퇴근하면 집에 가고 또 회개하고, 그걸 한 달 이상.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괜찮아지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다행히 해치려고 한 적도 없고. 그분은 저를 미워하는 게, 제가 회장님이 와서 말할 때 손들고 건의하며 그분이 하는 어떤 부분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를 엄청 미워했었어요. 나중에 그분이 풀린 거는, 그분의 친구가 우리 집사람 큰아버지예요. 군대에서 같은 장교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위 엄청 똑똑한 사람 구했다 너네 이러면서 이제 좋아라 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는 저를 공격하죠. 전혀 몰랐지요. 그런 사이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사고를 안 쳐야 돼요. 다윗이 지금 밑에 있는 사람이 창으로 한 번에 찔러버리겠습니다, 땅에 꽂아버리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안 된다 이러지요. 다윗이 두 번째 또 이렇게 할 때, 또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할 때, 저 사울 왕이 또 그럴 수 있지요. 사단이 삼키고자 사람들을 통해 충동을 할 때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고,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자꾸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이 안에서 옳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있고자 애쓰고 장인어른을 해하지 않고 기름 부음한 걸 해하지 않고 기도하며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바라고 했던 그 소중함,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 앞에 있고자 하여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를 그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